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설립 10주년이 되는 오늘 이 예배마저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참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한 이 한국, 대한민국 전체에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분석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들, 이미 미친 그 영향들에 대해서 분석한 설문조사를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가운데 20-30%의 성도들이 교회 예배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될 것을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예배를 한 번, 두 번 빼먹으면 영적으로 공허함과 동시에 예배에 대한 그 자유로움 가운데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믿음이 여린 분들은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팬이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대상,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한다면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대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을 따르는 사람,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또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실 오늘 이 만남,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 요한 자신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특성이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어쩌면 두 제자 중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는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리고 그분을 함께 만났던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도 형 야고보를 주님께 인도하여 형제 제자들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과 이 첫 두 제자의 만남이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첫 번째가 되는 영광을, 주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는지, 또 주님이 어떤 제자를 찾으시는지 이 짧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다면 첫 번째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 즉 수용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첫 두 제자는 사실상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스승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 요한을 배신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생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받고 그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그들이 충실하게 배우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쫓게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중심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사명에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미리 배우지 않았나요? 이 제자들은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잘 배웠고 또한 스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소문을 듣고 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산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35절로 37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짧지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의 첫 두 제자는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친히 희생 제물로 바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그의 말, 즉 그의 선생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이지 이 선생의 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가 그토록 말하였던 것처럼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 역시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옥중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달려가 말하였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불평하며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두 제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이제 그를 향하여 따라가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득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 또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안드레와 또 한 제자 사도 요한은 권위 있는 스승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원리를 따라 두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복음을 그가 즉각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역시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신만 따르지 않고 자기 형 베드로도 주님께로 즉각적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이야기를 쓰지 않은 요한
또한 형 야고보에게 분명 주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실 때 이후에 이미 그가 만났었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이 동생들을 통해 들었기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짧은 부름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그들의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와 같이 제자로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 수용력을 갖추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제자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을 도대체 안드레에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앞에 있는 본문 38절로 3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마치 연예인을 사람들이 따를 때 팬이라고 하듯이 그런 팬심으로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전 스승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그냥 듣고 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그들의 지성으로 예수를 만나서 확인하고자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보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원문상에는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주소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이 관용꾼은 예수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당신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라 보라, 즉 그들이 찾는 것을 와서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너희가 배운 대로 한번 점검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찾아 그분을 알고 싶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은 즉시로 예수께 가서 그날 함께 거하며 세례 요한이 지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이심을 그들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저 제자가 되는 것, 학생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려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요즘 이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전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신천지 교리 자체가 갖는 모순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빌미로 거짓말하도록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진리에 위배되는 거짓말 아닌가요? 여러분 제발 아무 것이나 믿고 아무 것이나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적어도 옳은지 틀린지 알려면 적어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역시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그런 증거를 구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먼저는 권위 있는 스승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들이 받았고 또한 성경의 예언들을 그들이 알고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사실인지 그들은 직접 예수를 찾아가 확인하기 위해 비록 짧지만 예수님과 하루를 온전히 보내었던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었어도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찾았어도 그들 스스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분명한 확신으로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를 향한 갈망,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어느 날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 같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초대에 응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그들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돈을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돈의 흐름으로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그 명예를 줄 사람, 권력을 줄 그런 사람들만 찾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즐겁게 해줄 것만 그렇게 보이고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이 알려준 사람 예수를 찾아가 그와 함께하기 위해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을 정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보라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와 함께 하루를 온전히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확신, 믿음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다면 이 짧은 질문 속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자신을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하늘빛 우리에게 10주년 되는 기념 예배인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제자 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는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구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진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동체 예배를 영상으로 밖에 드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형편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으로 서로 조심해야 될 형편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예배를 잠시 영상 예배를 통해 드리게 되지만 이번 기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혹은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10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공동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온전히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하늘빛 우리 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39장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